1945년 해방과 함께 형무소에서 풀려난 신사참배 거부자들은 교회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재출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사참배에 참여한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일반 성도들이야 힘이 없고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쳤습니다. 적어도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목회자와 장로들은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최소한 일정 기간 동안 자숙하면서 일제 말기에 훼손됐던 교회 질서와 신학교육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 추록해서 나왔던 목회자와 추록해서 나왔던 이 성도들, 흔히 이제 추록선도라고 불리는 이분들이 새로운 교파를 만들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하나의 교회 안에서 화해하고 다시 나아가기를 원했었습니다. 그 시작으로 신사 참배자들의 회개와 자숙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요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에 방문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르시고 모진 고문을 받으시고 순교하신 순교자입니다. 추록 성도들 중 일부는 순교하지 못하고 추록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순교하지 못하고 추록한 것이 앞서 순교하신 분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비록 살아서 추록하기는 했지만 그분들도 주기철 목사님 못지않는 이 고문과 고통과 박해를 감내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추록하면서 배교한 너희들과는 교회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해도 사실 할 말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사참배하고 친일했던 교회 지도부들은요, 이 추록 성도들에게 반발합니다. 추록 성도들이 그들을 막 비난하고 너희들은 출교해야 돼, 너희들은 없어져야 될 존재야,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아니라 회개하고 새 출발해야 된다 라고 주장했을 뿐인데 추록 성도들에게 반발합니다. 정말 기가 찬 논리를 동원하는데요. 추록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 박해 속에서 조직과 교회를 유지한 것은 우리다. 당신들은 당신들만 옳다고 생각하느냐? 당신들은 독선주의자다. 독선적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친일 행각을 벌였던 교회 지도부는 제대로 된 회개와 자숙을 거부했습니다. 신사참배가 우상숭배였음을 교회가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이 목회자들이 일정 기간 직무를 내려놓고 자숙하고 범교회적으로 회개한 뒤 교회를 재건해야 한다는 이 정당한 요구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권력에 기웃거리고 교권을 탐하는 목회자, 신학자들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앞서 친일, 신사참배한 목회자들은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설마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지금 어떠신지요? 생각이 바뀌시지 않나요? 결국 한국 교회의 주류였던 예수교 장로회는 하나의 교단에서 여러 교단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최소한의 회개와 자숙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맞죠. 이것이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려 교단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려와 고신 안에서도, 특히 고려 안에서도 정말 진정으로 우상숭배하지 않은 순수한 교단은 우리야, 이런 주장이 있긴 한데요. 오늘은 거기까지는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결국 하나였던 주류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옥고를 치렀던 추록 성도와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사람들 간의 교단이 쪼개지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통합 측이 추록 성도들을 반대했던 신사참배를 했었던 이 장로교회 후신들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단들이네 라고 생각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 교단은 전혀 회개가 없었어? 라고 묻고 싶으시죠. 합동 통합이 갈라지기 전인 1954년 공식적인 조치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1938년 있었던
제27회 총회 신사참배 결의를 공식 취소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역자, 신자, 선교사를 이 제명한 기록을 취소하고 전국교회가 주일 헌금을 해서 신사참배 거부 순교자 유가족을 위로하도록 결의합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진행하고 3시간의 회개를 포함한 특별 기도회를 실시했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었는데요. 1954년 총회에서야 1938년의 총회 조치를 취소했던 겁니다. 그리고 3시간의 특별 기도회로 이 모든 것을 덮습니다. 이거는 시쳇말로 그냥 3시간짜리 특별 기도회로 그냥 퉁쳤다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1954년 총회의 이러한 형식적인 결정이 있기까지 추록 성도들의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했었습니다. 수많은 연구자들이 해방 이후 신사참배를 비롯한 우상숭배와 친일 행위에 대한 교회의 제대로 된 청사는 없었다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많은 연구자들이 2016년에서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를 통해서 평양노회 계열 7개 노회가 과거 결의했던 것을 무효화하고 주기철 목사님을 복권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2016년입니다. 2018년 합동총회는 공식적으로 회개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사실 이걸 회개라고 봐야 될까요? 정작 회개해야 될 대상들은 다 죽고 없지 않습니까? 그들의 후손은 다 교계에서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2008년에 신사참배 결의 70주년을 맞아서 주요 장로 교단들이 제주도에서 연합회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도 참여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장소가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연합회개 기도회를 제주도에서 합니다. 왜요? 정말 속보이지 않나요? 제주도에서 회개 기도회하고 목사들이 뭐 하고 왔을까요?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제주도 왜요? 통합 측 내부에서조차 이러한 회개가 산발적이고 피상적이고 교단 전체 역사교육과 책임의식으로 뿌리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결국 대한예수교 장로회 차원의 제대로 된 회개는 없었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장로교회 질세라 교회까지 팔아서 그 자금으로 전쟁 자금을 지원했던 감리교는 제대로 된 회개가 있었을까요? 일제전시 체제에 적극 협력했던 감리교도 제대로 된 회개와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재건파와 복흥파로 나뉘어 싸우게 됩니다. 감옥에 갔다 왔던 재건파가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기득권, 교권을 진 쪽은 복흥파였고 정춘수 등 극단적인 친일 인사 몇 명만 표면적으로 물러나고 대다수의 친일 협력 교단 간부들과 목회자들이 아무런 징계나 대국민, 대교회적 진정성 있는 회개 절차 없이 그대로 교단 권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성결교, 침례교회와 일제에 맞서다 교단이 해체되었었으니까 신사참배 문제로 인한 교단이 쪼개지는 정도의 갈등은 없이 교단을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아니 조스픽 은근슬쩍 성결교나 침례교를 높이느냐, 조스픽이 성결교나 침례교인이야 왜 이렇게 편향되었어 이럴 수도 있으실 텐데요.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출석교인이고 현재는 고신도 고려도 아닌 앞서 말씀드렸던 추록 성도들에게 반대했었던 교단의 후신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바른 신학을 가져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특히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권력 앞에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권력에 취약합니다. 권력을 좋아합니다. 권력 옆에 빌붙어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특히 지금 보시는 사진은 1980년 8월 6일 오전 7시 서울 롯데호텔 에메랄드 룸에서 있었던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었던 전두환 위원장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에 눈을 감고 있는 전두환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당시 12.12 군사반란을 통해 군권을 장악하고 1980년 4월 중앙정보부 서리까지 겸직하고 정보 권력까지 손에 넣은 후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후 그 직후인 5월 31일에 국가 최고 권력기구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한 지 2달여 지난 시점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한경직, 김중권, 윤만필, 조향록, 김직일, 정진경, 신형균 목사 등 당시 한국 교계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 수많은 목사들이 전두환 상임위원장을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상임위원장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를 전두환 상임위원장에 빗대어서 축복합니다. 전두환 상임위원장, 당신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수아 장군이야! 라는 아부성 기도와 축복을 쏟아냅니다. 당시 기도회 모임 명칭 자체가 전두환 상임위원장을 위한 기도회였습니다. 당시 권력에 굴복하고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 권력에 면죄부를 주고 신학적으로 지원했던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회개한 인물은 신영균 목사, 지원상 목사 단 둘밖에 없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냐 못했냐, 그가 경제발전에 공이 있냐 없냐, 이런 논의를 하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항상 권력 옆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교회, 그리고 그 옆에서 권력을 누리고 교권을 통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권력지향형 신학과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황국신민의례, 동방유배, 신사참배, 황도기독교에 찬성했던, 회개하지 않았던 기독교 지도자들에게도 신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옥고를 치르다 순교하신 분들, 순교한 과거를 하셨지만 죽지 못하고 추록하신 추록 성도들에게도 신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같은 성경을 가졌지만 다른 신학이 존재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두 피사체에 대한 사진으로 보이시죠? 놀랍게도 지금 보시는 사진은 같은 카메라로 같은 자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같은 피사체를 대상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렌즈만 바꿔 끼어 찍은 사진인데요. 17mm 렌즈와 2000mm 렌즈의 차이를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렌즈를 하나씩 바꿔 끼워 보겠습니다. 같은 피사체였다는 것을 금방 아시겠죠? 같은 성경을 가지고 다른 신학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렌즈의 차이와 비슷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렌즈를 가지고 계시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성경을 한 줄 한 줄 뜻을 찾아가며 읽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잘 파악하시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라는 관점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나의 불을 위해서 오직 예수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신사참배를 하고 친일을 했던 그들도, 독재 정권을 축복한 이들도 오직 예수를 위해 그리 했다고 주장합니다. 대체신학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교회사 전반에서 권력과 함께 숨쉬었던 대체신학을 살펴보기 전에 이런 문제가 가까운 과거의 짧은 교회사를 가진 우리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곰곰이 신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던 대체신학의 실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스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